아멘.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9절까지입니다. 6절로 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를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이 지혜는 이 세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말하자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살아왔던 겉사람의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왔던 삶을 1장에서 이제 이사야로부터 에레미야까지 인용해 가면서 마치 이사야 8세기 때나 6세기 때 이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선지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그들이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그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어린아이까지 그 모든 삶이 그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지혜가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고 악한 건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 속사람에 대한 얘기들을 이 새로운 피조물된 이 존재 자체의 지혜 자체가 하나님이 마치 십자가는 세상의 옛사람 아담 안에서 갖고 있는 그 평가와 지식과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타락한 천사들, 모든 이 땅의 어떠한 지각을 가지고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이루고 나서야 모든 이들이 깨달아 아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와 넓이가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들이 옳다라고 얘기한 지각들, 지혜들, 똑똑하다고 하는 그 영역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쭉 설명하면서 이제 2장에 가서 그 지혜가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서 64장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조금 세상의 옛사람보다 나은 지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피조되어진 이 속사람의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의 존재 자체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조금 똑똑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지혜와 계시와 하나님과 같은 그와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전에는 이것이 감춰져 있었다. 이 땅 가운데 풀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지혜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인 모든 이들에게 이 부유한 모든 것들을 주었는데 너희가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들의 삶이 그 영적인 그 약한 그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을 가지고 이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이 겉사람의 지각을 가지고 사용한 것들이 얼마나 악한 지에 대한 것들을 그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나서 이 속사람의 지각을 어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누가 됐든 이방인이 되어졌던 이스라엘이 됐던 어린아이가 되었던 그 연세와 삶의 상황과 그의 어떠한 세상 기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64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1절부터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못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리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 진동하였사오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출애굽 19장 20장에 나와 있는 애굽에서 나온 모세에게 일어난 시내산의 역사를 끄집어내면서 동일하게 바벨론 폴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이와 같은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와 같은 모세의 출애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벨론에 출애굽한 것이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돌아온 이 현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치하고는 전혀 상상도 못할 어려움과 고통과 염려와 걱정들이 현실 앞에 나타났는데 하나님, 이 선지자는 하나님 모세에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행하돌라라고 이러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이죠. 4절. 주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애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어떻다? 출애굽한 모세와 같은 이렇게 행했던 어떤 열방의 신도 없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회복하기를 이런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외친 거죠. 5절. 주께서 기쁘고 공의를 행하시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택. 하나님의 공의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고 주를 선대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와 같은 것이 고백이죠.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여 주께 진노하여 싸우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사야는 지금 우리가 이전에 이러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 때처럼 이렇게 해달라고 한 이런 상태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바벨론 폴에 돌아온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와 역사적인 일들을 이루기를 원했지만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타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다시 보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같이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돌아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없으며 스스로 분발해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에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라. 말하자면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혼적, 육적인 상태를 보면 완전히 죄악의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의 삶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공의를 여겨달라고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소원하는 거죠. 10절.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의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 이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나이까? 어찌됐든 백성들이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과 하나님의 맘만 먹으면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달라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한 하나님의 답변이죠. 65장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않은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말하자면 나는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이사야, 네가 말한 대로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 심판을 하거나 그들을 징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이사야한테 답변하는 거죠.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이 말이 말하자면 나는 응답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언제든지 내게 돌아오긴 하면 내가 말할 준비가 되어졌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은 바 되었으며, 우리말은 그런데 이제 세번역이나 표준 세번역 보면 누구든지 나를 찾으며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나를 찾기만, 죄인이든 그 삶이 어떠한 자리든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하고 내가 있었는데 이사야,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 이사야가 이러한 기도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변이, 야, 내가 그래도 그들이 언제든지 돌이켜 돌아오기를 그렇게 학수 기다리고 있고 나는 준비되어 있어요. 이사야, 언제든지 이 백성이 내게 돌이키기만 한다면 나는 이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네가 말하는 모세 때보다 더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러한 삶이야.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나를 찾지 않은 기본 족속이 되어졌던, 기생나합이 되었던 그 누굴지라도 여전히 소문과 소문을 통하여서 진짜 신이 누구고 누가 하나님인지에 대한 것들을 여전히 직간접적으로 그들에게 여전히 이방 나라 가운데도 얘기했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그냥 열심히 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패역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 그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종일 24시간 그들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도록 기다렸다, 불렀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벅두리에 분향하며 내 앞에 항상 내 눈을 놓아 너를 일으키는 백성, 그들이 다른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드려지는 이런 삶을 사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종일토록 그들에게 손을 펴고 긍휼을 여기지 않았느냐. 이것이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의 답변이죠. 그러면 저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이미도 선조들에게 경험되어진 기록된 말씀들, 또 그들이 바벨론 폴에 돌아온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왜 이들의 삶이 끊임없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돌아가느냐. 말하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유다 백성들의 상태에 있어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이런 구속되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돌아온 이들을 향하 외치는 것이 마치 너희들이 바벨론에 상갔던 이방인과 같이 살았던 원수 마귀로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구속되어진 너희들의 삶이 돌아왔는데 마치 바벨론의 폴에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와 삶과 지금 고린도 교회는 나아기도 소도 그 주인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한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얘기들을 지금 유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마치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럼 고린도 교회나 유다 백성들이나 오늘날 2019년도를 살고 있는 안양중앙침례교회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기준들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백성은 이제 첫 창조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 첫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모든 것을 가져와서 법적 권위를 우리에게 넘겨줬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나라, 새롭게 창조되어진 이 나라가 이미도 우리 가운데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이 두 나라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지는 이 삶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끊임없이 그들의 삶이 왜 변질되어지고
타락하고 혼합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왜 바알을 찾아가나, 왜 아스타로를 찾아가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노아 이후의 연한을 120년으로 우리의 삶을 120년 연한 안에 뒀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됐던 유다 백성들이 되어졌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전히 그들의 삶에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기준이 이 유한한 120년 안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노후에 직장이 끝나고 나서 나이가 들어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내 삶에 지금 전세를 사는데 내가 최소한 집은 한 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 인생에 앞으로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내 삶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최소한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해야 된다는 이 모든 것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이 120년이라는 이 카테고리에 넣어놓고 우리는 사건과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원수가 육신 안목 이생의 자랑에 넘어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삶을 이 100년이라는 120년이라는 이 기준에 놔뒀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 명예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 우리의 삶의 하나님 나라는 영원이라는 이 영원의 세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타락 이전에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이제 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누가 하나님이 만들었고 이 하나님이 이 유한한 시간의 모든 디자인을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아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들이죠. 하늘과 땅을 만들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아담에 들어간 이 삶의 이 시작들이 이 영원한 것들이 아담조차도 이제 죄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옛사람 아담하는 이 죄성들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을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한 것은 이 땅의 축복,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본질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기준.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됐던 초중고등학교생들이 대부분이 그들이 물어봤을 때 성공이라는 이것에 완전히 짓이겨지고 젖어들어서 그것이 마치 진리간 살아가는 이와 같은 거짓된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가치관을 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하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하겠다는 이 여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가치관이 내가 맞닥뜨려졌을 때 그 기준은 내 120년이라는 이 가치관과 영원한 가치관과의 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유다 백성들이 왜 바알을 찾아가요? 잘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심신을 단련하고 영적 깊이를 알려고 바알을 찾아간 게 아니죠. 말하자면 우리의 삶이 내 가치관과 기준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120년의 모든 이 유한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가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부르심의 소망이 단순히 이 땅의 성공과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120년을 준비하도록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가 먹고 사는 일들과 내 삶에 일어나는 이 한정적인 이 안에서의 끊임없는 갈등과 구조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건과 문제가 딱 벌어졌을 때 내가 진리 앞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육신을 따라 계산을 하고 거래를 할지에 대한 그 모든 시작은 이 옛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은 이 땅 안에 있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 대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까지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라고 했을 때 영원한 것은 단지 내세에 대한 얘기만이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것들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영역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번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육신의 죽음이 시작이다. 영의 몸이 있듯이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이 땅에 두게 되어지면, 내가 최소한 60이 되고 70이 되어져서 하나님 내가 연금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70세부터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 30년 동안 이 연금과 이와 같은 것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나를 책임지지 않는다. 이 연금조차도 다 일시불로 받아서 하나님 아프리카 보내라면 보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명령 앞에서. 가치관 자체가 우리가 어떤 선상의 가치관을 정해놓고 이 부분은 안 돼요, 이 부분은 돼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하나님이 정해야 되는데, 내가 이 유한한 생명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이 직장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라고 한 이 삶에 대한 것들, 그럼 나는 내 삶이 어떠하든 던지고 가야 되는 거죠. 왜?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료는 하나님이 내 속사람이 자라나게 되고 실력과 기능이 자라났을 때 성경은 내가 참새도 이 풀 한 포기도 자라게 한다, 먹인다. 하물며 구원받은 백성들을 전능하신 손길을 가지고 책임지지 않겠느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곳에 가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백성들의 공통된 길은 계속해서 돌아가겠다. 어디로? 세상으로, 삶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끊임없이 사건과 문제만 벌어지면 내가 이 땅에 있는 이 옛사람의 아담 안의 죄성들 안에서 여기가 더 낫다라고 얘기한 그 가치관,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 무엇인가 결정할 때 내가 120년 60세 70세 내 자식의 대야 내 삶의 성공이라는 이 80년 100년의 가치관을 두면 우리는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저절로 커지고 40년 동안 그 누구도 농사 한번 안 짓고 돈을 가지고 수입해서 먹은 적이 없는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했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만약에 그러하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를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할 거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옛사람의 삶의 자리에 탄다리와 이 영원한 것에 양다리를 거쳐놓고 때에 따라서 다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내 가치관과 내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얼마든지 넘나드는 본질적인 이유는 뭐예요? 이 한정된 80년 100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돈을 쓴다라는 것은 가치관을 어디다 두느냐, 가치관을 어디다 두냐. 이 돈에 대한 이 세대는 돈하고의 전쟁이죠. 돈을 잡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영적인 일지라도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니까 우리의 삶의 돈 앞에서 태도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돈을 하나님 위해서 쓸 것인지 나를 위해서 쓸 것인지요. 내가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뭐냐? 내 훗날에 내 삶에 장차 내 삶에 결혼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이 디자인한다면 그 디자인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든지 디자인하고 책임지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가 맡길 만한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일들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찌됐든 이 적은 교회 가운데
성경이 나오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은 매날 매주 틀려지는 거죠. 내가 신학교에 가서 그들을 가르친다 상상도 해본 적도 없고, 침례교 전체 목회자들 기존 목회하는 모임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목사님 7주간 그냥 강의,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신문에 광고를 내서 그것을 하세요. 내가 조금 성경 읽었고 한 것이 지극히 작은 것들이었는데, 이전에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어찌 되어졌든지 간에 나에게 1년, 2년, 때로는 3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이 그냥 자비랑 하려서 한 거죠. 때로는 자비를 주기도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가면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돈 낸 것도 아닌데 그냥 돈을 주는 거죠. 내 이력서나 어떤 것을 보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라는 책 한 권을 보는 순간 그냥 그것 때문에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10명, 20명이라 이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10명, 5명, 20명이었다면 이제 100명, 200명들 앞에서 이러한 일들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놔둬버린 거죠. 내가 하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1시간 반, 2시간, 때로는 6시간. 그 시간 가운데 설명한 데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 나라가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훈련이 끝나지고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100%가 아니라도 이 영역은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는 시간들이 딱 되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기 시작한다. 내가 타락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백성의 자리에 놔두는 그 자리는 내가 고생해서 무엇인가 바라고 얻었던 것들 아닌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지는 거죠. 그 책 네가 이 땅에서 보상받을 거냐,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받을 거냐. 하나님,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전화와요. 누구 한 사람한테는. 저 어디 가는데 10건 보냈어요. 어디 가는데 20건 보냈어요. 저 미국 갔어요. 보스턴에 몇 건 보냈어요. 전국 교도소 드라마 바이블 홍보대사예요. 거기 30건만 보냈어요. 마약서부터 많은 환자들인데 이거 보내요. 예. 왜 그게 내게 아니니까. 100건, 50건? 아깝죠. 돈인데. 근데 이제 어떻게 돼? 이게 하나님 드렸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이제 책임져야 된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것을 여기에 보상받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여전히 그 계산하는 하나님 은혜를 줘요. 안 주는 게 아니지. 얼마든지 저 책이 한 권밖에 없으니까 얼마든지 비용을 받고 팔 수 있죠. 목사님, 그 가격을 얼마까지 드릴까요? 원하는 대로 가져가세요. 필요하시면 원하는 만큼, 교인 수만큼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 영역에 있어서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 내가 고생했으니까 보상을 받겠다는 그 말이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나라 가운데 보상을 받읍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깨끗이 한번 가봅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나서야 한 달여이 지나니까 그것이 내가 동의했던 것들이 이제서 그것이 가려진 것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때 내가 동의는 했지만 그 계시와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은 한 달, 2달이 지나야 이게 얼마나 크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성경 읽는 일이 하나님 통로라면 이것은 얼마든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섬겨드릴게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없는 일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감정, 의지, 여러분의 살고 있는 계획들, 이 계획들이 80년, 100년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첫 창조와 새 창조를 다 우리에게 맡겼다 그래요. 이 맡긴 것을 내 작은 뇌와 내가 살고 있는 이 범주 안에서 내 삶의 사업이나 내 생활비에 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이것을 디자인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에 던져서 여러분의 경제력이 되어졌던, 사업이 됐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과 이거 심으면 이렇게 주겠죠, 이런 거래 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영원한 가치관에 둘을 두고 내 삶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 삶에 일어나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나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그들이 이 땅에 대한 부귀영화였어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기준들이 이 땅의 기준과 플랜을 가지고 나와 내 자식들, 집 한 채는, 자가용은, 그 어떤 기준들이 온 그 삶의 기준이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세상적인 지혜가 마치 내가 그것이 지혜인 양 살아가는 것이 유다 백성들이나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 삶에 대한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기 영원한 것의 가치를 두면 그 생각이 이제 120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 가운데 들어가서 내 삶의 영원한 것들 가운데 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이 땅에 유한된 삶의 이 기간 동안에 영원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것을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것들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여겨지질 않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고 마음이 상하거나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질 거냐면 하나님이 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 속사람의 지각이 생겨지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나 저나 그 누구도,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요셉이 29년 11개월 살 동안에 12년 11개월 10개월 동안에 13년째 되면 국무총리 되라고 생각했겠어요? 예측 못했어요. 하나님 얘기지도 않았고.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가 떨기나무 보는 그 아침에도 계시를 받았더라면 뛰어갔겠죠. 떨려나고. 이게 무엇인가? 왜 안 탈까? 그 시작은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 갔을 때 그 인생은 이제 완전히 송두리째, 어제하고는 바로 1분 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전환이 돼버리는 거죠. 그 얘기는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그것이 어떠하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이 순종과 복종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의 계시가 열어지지 무엇을 해서가 되는 것 같잖아요. 분명한 것은 내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서 계시가 열어지는 건 분명해요. 이 영역도 있고. 그러나 이 열어진 것들이 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지면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말씀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깨달은 것의 은혜 차원과 내 수준 안에서 그냥 내 마음 기쁘고 평안함으로 끌까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내 속 깊은 것에 뿌리를 내려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건지는 매 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무슨 지시가 떨어지든 무엇라고 말하든 이해가 되든 되지 아니하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그 삶의 상상도 못할 말씀의 계시 영역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넓이와 깊이가 성경을 읽어서 깨달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할 때마다 안에는 죄성과 악성들이 올라오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보상받지 않지만 꼭 하나님 그렇게 줘야 돼요. 이런 마음이 안 올라오겠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순종한 그 영역의 죄성의 빙산의 일각처럼 나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악성과 악습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역에 눈을 뜨게 하고 자라게 하셔서 그것이 언제든지 비바람이 폭풍이 불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들이 하나님 눈에 차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못 맡길 것이 없고 못 맡길 영혼이 없고 못 맡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실래요? 여러분의 100년 동안에 받을 축복에 대한 디자인을 해서 이 돈은 내가 노후에 60, 70에 대해서 먹고 살 거고 이건 내가 결혼할 것이고 이 돈은 내가 옷을 살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 없이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계획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의 디자인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영원의 계산을 하는 영원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다뤄요. 내 가치관, 기준,
내 나름대로 계획들을, 그것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하루 앞으로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는 일하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시라. 내일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살수만이 끊어지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건 그 엄청난 체험과 은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무엇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 영혼 앞에 나를 디자인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기록된 진리의 말씀 앞에와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간의 옛사람 아담의 죄성으로 가득된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가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한테 배우겠어요? 성경 공부요? 아니요. 그 하나님 앞에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여지기 시작하면 삶은 완전히 틀려지죠. 베드로가 엄청난 천사가 와서 가룟 유다와 똑같은 길을 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와서, 어떤 예수님이 와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야 베드로, 네가 나 3번 저주할 거야, 부인할 거야. 아, 그럴 일이 없어요. 아마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천사가 와서 베드로, 네가 왜 이렇게 부인했니? 맹세했잖아. 이러지 않았다는 거. 누가? 닭이 울었을 뿐이야. 닭이 울었을, 닭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닭의 소리를 들은 거라고요. 발람, 낙의 소리를 들었더라면 하나님이 정 안 되니까 낙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자연계 사물계 모든 것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은 닭을 써서라도 그 삶을 돌이키고 마는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해 가는데 잘못된 중심에 맞는데 잘못 선택을 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바꾸시는 거죠. 열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야죠.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가치관, 일단 기준은 어디에? 영원한 것에 두고 여러분을 디자인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보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사건과 문제 때문에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기도의 제목이 90% 이상이 뭐예요? 문제 해결의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내 삶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초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줄 내가 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더해질 거야. 그 간단한 말씀이잖아요. 그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관을 어디에 둘 겁니까? 80년, 120년에 둘 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치 기준을. 그래서 그 얄팍한 지혜와 경험과 술수와 그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그 수단 방법을 쓴들, 하나님이 그 수단 방법 쓰는 사람 쓸래야 쓸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치관 어디에요? 영원한 곳에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것에 두고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때가 되면 깨어지고 또 하나님이 또 그걸 깨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치관을 두고, 영원한 것에 가치관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가 듣도 보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매일매일 여러분 앞에, 내세가 아니라 죽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눈앞에 지금 내가 구한 것도 아니고 찾은 것도 아니고 두드린 것도 아닌 것들이 여러분의 눈앞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영원한 것들을. 그것은 여러분의 각자의 달란트와 부르심이 어디까지 훈련되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일,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베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에게만 주는 것들이, 제가 거짓 다 교인들한테 얘기 안 하죠. 바깥에 지내 뭐 속으로 모여서 이제 내가 한두 개 기도 제목 올렸을 뿐이지. 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내가 버거워. 와이프가 그래서 사모님이 왜 나한테도 얘기 안 하냐고. 나도 아직 결정된 게 없어 그냥.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진행된 거지 얼마나 갈지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가치관이 이 땅에 80년에 있다면 하나님은 영혼으로 바꿀 거예요. 영혼의 가치관을 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상상도 못할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전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